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의 어떤 그 남편들의 두려운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남편들의 그 연령대에 맞춰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40대의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40대의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편 물을 배달해주는 그 집배원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저기서 카드를 막 긁어댔으니까 그 집배원이 배달하는 카드 청구서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대의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내가 그 곰국을 끓이면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사골 다 아시죠? 사골은 푹 끓여 놓으면은 뭐 몇 날 며칠이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주방에서 사골을 끓이고 있으면 이제 나를 버리고 한 4박 5일 어디 놀러 가려나 보다 하면서 이 남편분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예, 조금 계속 슬퍼지는데요. 우리 60대 남편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사 가는 날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사 가는 날을 왜 두려워할까요? 네, 혹시나 자기를 떼어놓고 갈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이면은 그 이삿짐 센터의 그 트럭 조수석에 딱 타가지고 어디를 안 간다고 합니다. 꼭 자기가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요, 70대의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산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어디 산 깊숙한 곳에다가 자기를 버려두고 이 아내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30대라서 그런지 아내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스갯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묵직한 무엇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의 남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비단 그 남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 세상을,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은 무언가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운전할 때만 하더라도요,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무언가 거룩을 딱 제껴놓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은 줄로 아는데요, 사업을 할 때에도 그 밖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세상의 그 관례들을 따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학교에서 자꾸 선배들이 그런 술을 자꾸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을 구별되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별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우리가 구별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행동들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든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약간 유혹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방식을 한번 따라서 살면 편할 텐데 라는 것이에요.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떳떳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의 방식을 한번 따라가면 편할 텐데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나의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방식에 한번 그냥 잠깐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아마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그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신자들에게도,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고요. 그 시대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렇게 힘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마음, 이런 유혹도 아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자들에게 아마 팽배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한번 세상의 방식에 잠깐만, 오늘 하루만 한번 발을 들여다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라,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그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여겨주신 그 거룩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이는 어떻게 하시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위, 사회적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그 국적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 재산을 따져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구원받았다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여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장 17절의 말씀과 사도 베드로가 비슷한 말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과 다른 점은요, 17절 말씀은 심판을 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16절에 이야기한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잠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살라 하느냐 보았더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이요.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계속해서 그 무서운 공포 가운데 지내라 이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요, 우리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끊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그 구별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어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요즘 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물론 저도 그 교회에 속한 그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한국의 교회들이 과연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요, 그 심판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하철역에 가면은요,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동전을 좀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건, 과자건 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판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자판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는 내가 오늘은 이것이 먹고 싶으니까 이것이 필요해 해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위로를 받고, 오늘 나는 기분이 울적하니까 이런 위로가 필요해 해서 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또 위로를 받고. 요즘 같은 시대는요, 목사님들의 인터넷으로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골라 듣기까지 가능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 심판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심판은 잠시 잠깐 보류시켜 놓고요, 어쩌면 내 삶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구별됨, 그 거룩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 2016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이것을 외치고 있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앞에 선 자의 이 부족한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는요, 아멘 주 예수여 좀 더디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제가 누려야 될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저를 배불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저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제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채우겠으니 아멘 주 예수여 좀 더디 오시옵소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오는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신자는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 우리가 풀기에 조금 버거운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왜 지켜야 하냐면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요, 15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행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과 대조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느냐?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은이나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돈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이 없어질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대속함을 받았느냐? 바로 다음 절인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에요. 우리를 대속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그 독생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그 구별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그 거룩을 지키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삼행시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버지 삼행시, 어머니 삼행시. 아버지 삼행시가 뭐냐면요. 아들, 딸을 위해 돈을 버시고 계신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 딸을 위해 돈을 버시고 계신다. 지금.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 삼행시도 있는데요. 어머니는 말이야 뭐니 해도 니네들이 최고야.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왜냐하면 왜 어머니가 그토록 희생을 하십니까? 헌신을 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는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로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은 왜 희생시키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에는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방식,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다른 어떠한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 몰라라 하면서 에이 몰라요 하면서 다른 데로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탕자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합당하게 자기 뜻에 맞춰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봐야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봐야 고생이죠.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서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머릿속에는 온갖 근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키면 어쩌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근데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갔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둘째 아들을 아주 최고의 아들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고 돌아서 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 하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너 이놈의 새끼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를 보면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찬송도 하고 그럴 텐데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찬송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은혜가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찬송가 중에서요, 3절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러니까 하늘을 스케치북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최고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서울대 나오고 어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 그 구별됨을 지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믿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찬송가 357장 후렴에 보면은요,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켜 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